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가정이 되나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기도하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기도 않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있어야 할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게 와서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밥을 몇 끼만 안 먹어도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일주일 동안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어. 그거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하느냐?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는 또 뭐냐? 하나님과 대화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과 대화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요 싸움하고 일주일 얘기 안 해봐. 입에서 막 곰팡이 쓰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한 달 동안 하나님하고 기도 안 해도 입이 곰팡이 안 슬고 그러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고, 기도 안 하면 무너지고,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침체에 들고, 기도 안 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기도 안 하면 바빠서 못 온대.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바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성간에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간에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팀 기도하지 않고 찬양팀에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이 강대상에 서봐요. 그러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또 뭐하냐? 능력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뭐하냐? 기도해라.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나오듯이 능력의 통로는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느냐?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뭐해라?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언제까지 기도해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 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기도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땅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여자가 나오는데 이름은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개처럼 취급되는 이방 여인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흑수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여자인데, 또 이 여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절망이 또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는데 이 절망당하고 소망 없는 이 여자에게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여자가 뭐 하느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그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여자가 그 복음 앞에 나왔어요.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절망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이 여자에게 뭐가 열리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거,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인생이 아무리 꼬였어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뭐한다? 해답이 있다. 그 예수에게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없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치지를 못하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이 여자에게 뭐다?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은 집사님이 도덕 교사였잖아요. 그리고 뭐 불교 쪽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앞에 나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받게 되고 지금은 성경 몇독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점심도 먹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병든 것이 저분에게 어떻게 마음을 둘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축복이다.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부인 보세요. 저 부인도 교만이 하늘을 찌를 사람이요. 지금 예수 믿어서 저 정도지 내가 볼 때 그렇잖아. 근데 남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 교회 여집사로서 또 목장 리더로서 전도팀으로 그리고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돌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것이 뭐냐?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이 여자에게는 그 문제가 뭐가 되느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 할 거다? 그 기도를 들을 거다.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월요일이라는가 이 문경에서 이 한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기도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문경에서 파출소 소장하신 분, 경찰. 그러나 이 아버지가 딸이 있는데 딸이 4년 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몇 번 와서 문경에서 여기 와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 아버지가 파출소 소장인데 장로예요. 근데 얼마나 율법적인지 저를 보고서 해볼 터면 해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왔던 사람인데 그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 딸도 고침받고 그 아버지도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한다?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러면 안 돼. 기도에 대해서 막 빠삭해. 기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너무 잘 얘기해. 막 1시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면 기도해 보라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5분만 하면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없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한망할 때 내가 그에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사람을 건져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여자가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뭐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소리 지른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만큼은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끝까지 기도하는가? 시험하는데 뭡니까?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도 또 제자들도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끝까지 뭐하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남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잘한 게 뭐가 있나 하고 돌아봤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잘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거 이게 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람 안 돼, 내 남편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니까? 응답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여자가 소리 질러서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여자가 뭐 하냐면 예수님께 막 절하면서, 이게 절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계속 절하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절하면서 그 여자가 주님을 따라가요. 이 여자는 뭐냐면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문제를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면요, 두 종류예요. 예수 만나고 가는 사람, 예수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가지고 주님을 만난 자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6월절에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200만이나 300만 정도가 6월절을 지키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환영했던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20만 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예수를 버리고 떠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과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만난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만나기를 뭐 해야 하느냐, 간절하게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변화됐어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뭐하자? 겸손하자. 아멘. 여러분 이 여자가요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지금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제주도에서 애기 못 낳는 여자가 기도받으러 오고 부산에서 오고 강원도에서 막 5시간씩 타고, 그들이 왜 오겠어요? 겸손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 여자가 너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나, 그러니까 그 딸이 낳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들이 50상 부부가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호텔 같은 데 와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같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50상이니까 100명의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의 선교사를 모아놓고 강사 목사님이 여기서 막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이 강사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받아서 땅끝까지 가고 선교지로 가고 싶은 분
이 탁자에 올라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탁자에 한 가정만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49명의 가정의 선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강사 목사가 뭐 하는 거야? 그 강사 목사가 지금 말하는 건 성도들 모아놓고 부흥회 때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선교사로 내일이면 선교사로 나가는데 나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지 아십니까? 그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은지 아십니까? 겸손함으로 그 탁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께 뭐하자? 겸손하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성에 머물면서 위로부터 능력 받기를 선호하라. 그리고 500의 형제까지 다 보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겸손함으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 그 120명이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했다. 몇 일 동안? 1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대답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개 같은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 한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한계가 이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저와 같은 마음 같아요. 이 야베스가 이름이 뭡니까?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이 야베스가, 엄마가 이 야베스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버리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고통인데 이 자기 이름을 보면 끝장이고 나는 무너진 것인데, 그런데 한계가 있는데 이 야베스가 그 한계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여 이르되 복을 주시며 가득 나의 집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냥 고통으로 머물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더니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냐?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축복받은. 여러분, 이 여자가 만약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데 포기하고 갔다면 이 여자는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끝까지 장애물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이 여자가 어디에 기록되느냐? 성경에 기록되는 존귀한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큰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26절 시작. 자녀가 계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지금 더 보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예요. 한 번 간 보고 두 번 간 보고 지금 세 번 또 간 보는데 이 예수님의 입에서 여자에게 뭐라고요? 개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는 개 같은 여자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수님 진짜 예수님 없으면 나는 이제 안 되는 줄 알아요? 나 여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포기하고 갔다면 그 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개 같은 여자라고 하는데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참 이 여자요 너무 믿음 좋은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환경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여 옳습니다. 지금 남편이 아프고 아니면 자녀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이 여자처럼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다 하시느니 옳습니다. 마지막에는 결말에는 좋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여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6번째 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오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열왕기상 18장 45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러니까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약에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3년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의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오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 포기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28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헬라어로 보면 오 여자여 그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 뭐냐 메가톤이. 오 여자여 내 믿음이 100만 톤이다. 그리고 인정받게 되니까 그의 딸이 나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인정받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하느냐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이 과부가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와가지고 가난한 과부가 도와주세요. 나는 돈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뭐냐면 지금으로만 하면 뇌물 받고 돈 있는 사람 봐주고 그러는 재판장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돈이 없으니까 계속 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강청하니까 그걸 보고 이 재판장이 악한 재판장이 그 여자의 간청함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뭐 병 고침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봤어요. 어떤 이 건물이 있는데 2층에 술집이 있고 이제 3층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일날은 괜찮은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되면 저녁에 술집이 영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같이 나와가지고 술집 여자들이 영업하고 그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또 밑에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같은데 여기서 찬송한 밑에도 막 이상한 소리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오래 기도했는데 그 술집 망했대요. 그래서 술집 사장이 목사님 고소한 거예요. 아,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 망했다고. 그리고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재판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재판장님 뭐 기도한다고 술집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가지고 우리 술집 망했다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다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 믿음 없음, 술집 주인 믿음 있음. 아,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그냥 기도하면 믿어야 되는데 술집 주인처럼 기도한다고 참 이 목사처럼 기도한다고 응답되나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면 산을 옮긴대요. 산에서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서현교회라고 정규만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이 한약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였냐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을 써봐도 안 되니까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정규만 장로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한약방을 하면서 하나님 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구에 이상한 병이 나돌기 시작했대.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국에 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한약방. 이 한약방에서 지어준 약을 먹으니까 그 전염병이 낫게 돼가지고 줄을 서고 그리고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 여러분 우리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뭐한다? 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토요일에는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오하람하고 이 5살 난 오하람하고 이 놀이터에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막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급해져 가지고 오하람 아빠 화장실 가야 하니까 좀 노는 거 그만하고 갈까 그랬더니 오하람이 그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고 너무 맞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급해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나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뭐하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자.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조지 물러가 5만 번 응답받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5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생전에 3명이 이제 응답받았고 52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조지 물러가 죽고 나서 장례식을 보면서 마지막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52년 동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을 때 돌아왔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10분 정도가 되면서 그의 딸이 문제가 해결됐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문제가 5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뭐 할 거다? 응답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낙심할 때 여러분 이 여자처럼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끝까지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딸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남편이 살아요, 아내가 살아요, 자녀가 살아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기도하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이 뮬러처럼 조지뮬러처럼 죽어서도 그게 응답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응답받은 것을 보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자가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자에 응답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고난이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 여러분 아내, 남편, 자녀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자가 하나님 아버지 흉악한 귀신 걸린 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여자처럼 아버지 얼마나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여인은 정말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됐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그의 딸의 병을 고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난한 여인처럼 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한 기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서 기도는 아버지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 그들에게 도와주셔서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도 다시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절대로 기도 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가 남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부모님이 살고 가정이 사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는 상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바쁘니까 더 기도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더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더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